오늘은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그 자랑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반박하는 이유가요, 그들이 우리가 2주 전에 나누었습니다만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할례주의자들은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유대주의는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같은 유대인들의 관습, 그 의식들을 받아들인 소위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지파가 할례를 받음으로 완전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자기들은 이방인인데 억지로 유대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걸 자랑으로 여겼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회유하고 너도 할례를 받고 유대주의가 되어야 된다고 강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이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유대주의자들처럼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 유대인처럼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책망하고, 우리는 유대주의가 되어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경계로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여러분의 자랑이 뭡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 저 파라다이에서 살게 된다. 이게 자랑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랑이긴 합니다만 더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그 영원한 천국을 내가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 소유하게 된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더 나아가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만, 정신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 부활해서 영과 육이 천국 생활을 누린다. 이게 자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함축해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나를 이렇게 구원의 삶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할례당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던졌죠. 그런데 이제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인정을 해요. 근데 인정이 아니라 그대로 믿고 끝나면 좋은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문제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유대주의자들이 왜 할례를 이렇게 받아야 하는지, 원래의 취지는 딴 데 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기를 자꾸 강요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6장 12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 6장 12절을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다. 면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이유가 뭐라고요?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게 이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할례를 받겠다고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6장 13절을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게 합니다. 자랑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 자랑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았던 것을 나 할례 받았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 사람도 할례 받았고 저 사람도 할례 받았고 저 사람도 할례 받았다. 다르게 말하면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천국 가고 저 사람도 천국 가고 저 사람도 천국 가 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이 사람 전도해서 천국 가게 됐어 라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것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할례를 받았으면 이제 유대인이 된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인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따라야죠.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보면 이들은요, 율법은 또 지키지 않아요. 왜? 율법을 지키면 너무 힘들거든요. 율법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율법대로는 살지 않는데 혜택은 보겠다는 겁니다. 박해는 면하고 내 공로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너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 영적 유대인이 되는 비결은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야. 나는 말이야 할례를 받았거든.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유대인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천국 가지 않겠니? 할례 때문에 그들은 천국 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할례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웃는 겁니다. 정죄합니다. 심지어는 너 그래가지고 무슨 천국을 가? 난 천국 못 가.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보다 할례가 더 능력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가 능력이 있도다. 할례를 믿어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할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받는 천국의 티켓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는 점점 별 볼일 없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자신이 받은 할례를 자랑하고 떠벌리니까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 정말 그렇다면 너희들이 감히 내 앞에서 할례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어? 나의 스펙과 너희들의 스펙을 한번, 이력을 한번 비교해 볼까? 하고 오늘 기술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바울은 실제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별 볼일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그의 이력을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제가 색깔별로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요. 자, 먼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은요 오리지널 유대인이고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후천적이지만 나는 선천적이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오리지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원래 이제 이 이스라엘은 12지파 아닙니까?
하나의 국가가 12지파로 묶여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대부분의 지파들이 북이스라엘 쪽으로 붙게 됩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은 신앙과 상관없이 살죠. 근데 남유다 쪽으로 붙은 지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지파, 메시아가 나올 지파, 이 유대 지파에 붙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남쪽으로 붙었던 정말 믿음의 가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강을 건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강을 떠나서 이제 자기들끼리 특별한 민족을 이뤘다라는 뜻이 히브리인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이제 제가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했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다음에 이 유다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개화시키기 위해서, 개종시키기 위해서 잡혼을 실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자 여자들이 아수르의 남자 여자들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결혼만 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는 결국은 우상을 받아들이는 배도자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나 좋은 날이 찾아오잖아요. 나라가 회복되고, 그러면서요, 이 피가 섞인 사람들을 축출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들을 제거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흩어져 있다가는 어떤 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우리끼리 모여 살자. 그리고 모여 산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분위기는 신약시대에 와서도 여전했어요. 이 전통 히브리인들, 이 혈통적으로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 뼈대 있는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래요. 그 당시에요, 사회에 종교적 사회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구별된 사람, 그래서 존경받아야 할 사람으로 바리새인들이 꼽혔어요. 원래 이 사람들은요, 이제 이렇게 바리새파가 시작된 겁니다. 너무 세속주의에 물들어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좀 제대로 하나님 믿어보자. 그리고 자기들끼리 팔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끼리 잘해보자 하고 모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초심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결국은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의 의를 더 내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는데, 다섯 번째는 이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아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바울은요,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게임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자기 스펙을 이야기하면서 합니다. 근데 여기에 반전이 나와요. 우리가 이미 이제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7절에서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해로 여겼다. 8절에는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이 뭔지 알죠? 변이에요, 변.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배설물을 몸 밖에서 배출해내고 나서 이런 변이 있나, 이걸 다시 내 몸속에 어떻게 하면 넣어야 될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냄새 난다고 빨리 물을 내리죠.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스펙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건 뭡니까? 구원 넣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우리 변 보고 물 내리는 것처럼 다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 봐도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고 당신들과 비교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과 이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야. 근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잃어버리고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9절을 한번 읽겠는데요. 제가 8절 마지막 부분까지 넣어서 말씀을 넣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스펙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구원과 이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나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라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신 적 없다 그랬잖아요. 이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요, 이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그날 밤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 않습니까? 이 피가 보이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피해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 다른 것은 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자신의 자랑거리를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죠. 아까 보았던 그 뒤에 끝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너희는 육체의 할례를 자랑으로 생각하냐? 그것이 자랑이라고 한다면 나는 너희들과 비교되지 않는 스펙을 가진 사람이지만 다 그것을 버렸어. 나의 평생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야. 그래요. 이제 우리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조명해 보자고요.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자신의 육체의 흔적을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 아니 하나라도 더 가지는 것보다 할례만 놓고 보십시다. 그것 하나 가졌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자랑하고 살았어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스펙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로서의 어떤 이력서 그리고 흔적은 무엇입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하는 저 한심스러운 교인을 보면서 아유, 저것도 믿음이라고, 야, 나처럼 믿어야지. 나처럼 교회 생활을 해야지. 이게 자랑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횟수가 여러분에게 자랑입니까? 나 모태신앙인데 나 1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나 성경을 10번 읽었거든, 나 전도 많이 했어, 교회 봉사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 교제도 잘했어, 청소하고 성가대하고 밴드도 하고. 이게 여러분에게 자랑입니까? 이 자랑거리가 많아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로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젊음의 때에 참 철없었던 때죠. 어떻게 하든지 목사로서 더 좋은 스펙을 쌓아야 훌륭한 목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구원과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 그래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했고,
심지어는 박사 학위가 없는 목회자라는 이게 때로는 나를 주눅들게 만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박사 학위를 가진 분들이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미국 가면 다 박사 학위를 받는데 왜 공부를 안 해서 게을러서 박사 학위도 안 받는 그런 무능한 목사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미국에 와서 박사 학위가 5개라고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들어봤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 더 나가서 사람 앞에서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예요. 나를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자랑하자는 거예요. 나의 자랑거리가 건강이고 돈이고 명예고 학력이고 어떤 규모입니까?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때려치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진 것, 배운 것, 행한 것, 그런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해야 할 고백은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이에요.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이 찬양이,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분만 믿고 그분만 섬기다가 그분만 나의 자랑거리로 삼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는 그날 마라나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